저는 TV를 보면 미디어가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 유심히 살펴보면서 봅니다. 어떤 때는 사람들에게 굉장한 기쁨을 주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한 슬픔을 주기도 하면서 사람을 감동하게 만듭니다. 참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나온 프로그램들을 보시면 사실은 요즘 시대를 잘 반영해서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입니다. 좀 흥미로운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냐면 복면가왕이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요, 저렇게 복면을 쓰고 나와서 노래로 1대1 대결하는 것입니다. 선입견을 가지지 못하도록 저렇게 복면을 쓰고 나오기 때문에 누군지 알지 모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냥 1대1로 그냥 노래 실력으로 승부를 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에 환호하는 이유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노래만으로 승부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더 점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노래 실력으로 하는 진정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익명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궁금한 거예요. 복면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누군 것 같은데 궁금하지만 알 수는 없는 그 익명성 때문에 사람들은 그걸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진정성이라는 것과 익명성이라는 것은 같이 있기 굉장히 어려운 것인데 이 프로그램은 그걸 잘 녹여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또 하나 이 프로그램을 참 좋아하는 특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귀차니즘입니다. 귀차니즘이 뭔지 아시죠? 귀찮아하는 요즘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건데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잘하는지 저 사람이 잘하는지 이 사람이 누군지 저 사람이 누군지 우리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와 있는 패널들이 누구 같다 얘기하면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고개만 끄덕이면 되는 거예요. 말하는데 안 읽으면 아닌 것 같다 고개만 끄덕이면 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다 이 사람이 더 잘했다 다 평가하는 것이죠. 가면 하나를 쓰고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를 하는데요, 이게 요즘 시대를 잘 보여줍니다. 가면이라는 것은 묘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가면을 쓰면 변하게 됩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면을 쓰면 변할까요? 아니면 본색이 드러나는 걸까요? 답은 항상 2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물어본 답들은 항상 2번이었습니다. 가면을 쓰면 사람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본색이 드디어 드러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범죄를 할 때 얼굴을 가리면서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위대한 사사로 쓰임받고 이제 마지막 부분에 왔는데 이 사람이 마지막 부분에 이상한 짓을 합니다. 레위인들만 입을 수 있는 금 에봇을 만들어서 자기가 소유하게 되는데요, 저는 금 에봇이라는 것 뒤에 숨겨져 있는 이 기드온의 다른 욕망들을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기드온은 원래 여룻바알이라는 별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룻바알이 무엇이냐면 바알로 하여금 쟁론케 하라 이런 것이죠. 자기 아버지 집에 있었던 바알과 아세랑을 찍었을 때에 그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여룻바알이라고. 그만큼 바알을 없애는 역할을 잘 했지요. 또 그는 기드온 300용사들과 함께 13만 5천 명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놀랍게 쓰임받은 사사였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했던 이 기드온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에게 왕이 되어달라가 요청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누가 건져냈다 그래요? 기드온이, 당신이. 하나님이 구원했다는 표현이 사실 없어요.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지라 그런 거죠. 세습적인 왕권까지 다 기드온에게 주면서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기드온은 원래 왕과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사기 8장 18절에 보면 적군의 장군들이 죽인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기드온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가 세바와 살문나에게 말하되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사람들이냐냐 하니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하나같이 왕자들의 모습과 같더라 표현하죠. 기드온의 모습이 왕과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 옷도 그렇게 입었던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에게 왕과 같은 모습도 있었고 그런 업적도 남겼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에게 왕이 되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드온이 그것을 거절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기드온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나 내 아들들이 다스리지 않겠다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고백하는 거죠. 이 고백이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저는 이 고백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의 고백만큼 중요한 고백이며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란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은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알게 하신 이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랬는데 사실 이 기드온의 고백도 보면 기드온의 성격과 잘 맞지 않아요. 근데 기드온이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입술에 그 말을 넣어줬다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다스릴 수 있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근데 이 말은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입니다. 출애굽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출애굽한다라는 것은 왕으로부터의 애굽 왕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강제 노역을 시켰던 왕으로부터 탈출해서 도망해서 해방되어서 오는 것이 출애굽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전쟁이 무엇일까요? 가나안 전쟁. 여호수아 12장 말씀에 보면 가나안 왕들의 이름이 쭉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살펴보니까요 31명의 왕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일일이 하나 찾아봤었는데요, 우리 평생에 한 번 볼 것 같으니까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여리고, 아이, 예루살렘, 헤브론, 야르뭇, 라기스, 에글론, 게셀, 드빌, 게델, 호르마, 아랏, 림나, 아둘람, 막게다, 베델, 답부아, 헤벨, 아벡, 라사론. 21번입니다. 마돈, 하솔, 무론, 악삽, 다나악, 무기또, 게데스, 용르암, 돌, 고임, 디르사 왕까지 31명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가나안 전쟁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 왕으로부터 탈출해서 가나안과 전쟁할 때는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배웠던 김찬 교수님은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가나안 땅은 왕들로 가득 찬 땅이었고 이스라엘은 이 왕들과 싸운 것이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 것이었던 거죠.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이라는 것은 인간된 왕이 다스릴 수 있는 민족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걸 정확하게 기드온이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다스릴 수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정확하게 말해 주는 것이죠. 기드온이 굉장히 말을 잘한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의 정체성을 정확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정체성도 그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인간 왕이 없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어려움들이 생겼을 때, 특별히 전쟁이 생겼을 때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한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자원해서 뭉쳐서 전쟁을 치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생기면 위대한 사사가 등장하게 되고 사람들이 자원해서 뭉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공동체의 특징이었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도 똑같습니다. 교회 공동체의 특징도 자발적으로 사역들을 해가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란 공동체는 이게 자발적인 헌신이 있는 곳들입니다. 목자 축제를 함에 있어서 담임 목사가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한다, 그건 아직 애굽에 종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종이세요? 아니면 자유자세요? 여러분 자유자들이에요. 자유자들이에요. 근데 자유에는 책임이 따르는 것이지요.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한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주시면 그것은 목회자인 제가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는 부담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충성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돼요. 하나님께는 충성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하지요. 우리는 자유를 위해서 부름을 입었어요. 우리 모두는 자유자들이에요. 어느 세상의 왕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해도 우리가 그 말을 들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뒤에 말씀 보시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방종하면서 살지 말라 이야기하면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거죠. 종은 아니지만 종노릇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라 말하는 거죠. 교회가 그런 공동체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사랑으로 섬겨가는 것, 그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기도는요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 고백은요 사실은 앞에 13만 5천 명을 쫓아냈던 승리보다 훨씬 더 위대한 고백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을 하지요. 그런데 뒤에 조금 사람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절에 보면 그가 백성들에게 무언가 요구를 합니다. 24절 같이 읽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니라 하였으니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미디안 쳐서 전리품을 요구하는데 이스마엘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지요. 미디안 사람과 이스마엘 사람은 혼용되어서 사용됩니다.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근데 백성들이 즐거이 그걸 다 빼어서 줍니다. 뭐 그 정도쯤은 내가 줄 수 있다 하면서 다 주게 되지요. 금이 1700세겔 20kg 정도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26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요청한 금 귀고리의 무게가 금 1700세겔이요 20kg 정도 되는 거죠. 그 외에 또 초승달 장식들과 폐물과 미디안 왕들이 입었던 자색 의복과 또 그 외에 그들의 낙타목에 둘렀던 사슬이 있었더라. 기드온이 그걸 준 거죠. 사람들이 20kg 정도.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시죠? 쌀 들어보셨지요? 10kg, 20kg 그 정도 되는. 그 정도 금이면 엄청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금 시세를 제가 잘 몰라서 얼마쯤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가지고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그걸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드는 것이죠. 근데 이 모습이 어딘가 본 듯해요. 어딘가 본 듯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올라갔을 때, 좀 쉬운 말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올라갔을 때 아론이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것과 똑같아요. 출애굽기 32장 22절에서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금송아지를 만든 것과 똑같은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이 아론의 모습과 똑같이 기드온이 요구를 하고 있는 거죠. 그는 금 에봇을 만들었지만 우상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금 에봇을 만드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함으로 그것이 기드온과 그의 집에 올무가 되니라. 그래서 에봇이라는 것은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레위 지파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대제사장인 아론이 입었습니다.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배실로 짠 그런 에봇이었습니다. 옷이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렇게 앞치마처럼 생긴 부분, 아주 화려한 색깔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직무를 감당할 때 입었던 옷이 바로 저 에봇이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옷이었고 거룩한 옷이었고 성의였습니다. 근데 이 에봇이라는 것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무슨 지파일까요? 므낫세 지파였습니다. 그가 므낫세 지파에 있는 그가 제사장들이 입었던 그 에봇을 만들어서 화려하게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겉으로 볼 때는 에봇을 만들어서 성물을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는 내가 제사장이 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독점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이 그 속에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만들어서 자기가 거하는 성 오브라에 두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드온은 다른 것들 다 거부했는데 한 가지 요구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에봇이라는 것이. 기도는 나 에봇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승리한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거룩하게 금 에봇으로 포장했지만 사실은 그 뒤에는 그것을 자기가 이루었다는 것을 내비치면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외형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기드온은 사실 금 에봇이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른 옷을 입혀주셨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6장 3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 임하시니라는 표현은요, 히브리어로 롭사라는 말인데요, 옷을 입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옷을 입히다 이런 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기드온은 사실 옷을 입었던 사람인데 이제 하나님의 영은 어디 가고 금 에봇만 남아있는 이 기드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기드온이 처음부터 타락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금 에봇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집에 있는 동안 자기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물으면서 응답받았던 것 때문에 거기에 매어 달리기 시작하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우상화하는 것들을 그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금 에봇으로 바꾼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우매함을 보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어떤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기드온과 같이 금 에봇을 만들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좋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는데 그 은혜가 어느 순간 변질되어서 금 에봇화되고 그 뒤에 우리의 악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 금 에봇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금 에봇이라는 건 사실은 거룩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변질되어진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내가 모태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게 금 에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 않은데 이전에 내가 어머니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아서 잘 자랐다고 이야기하는 것, 모태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 그것이 금 에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지요. 예배를 드리지요. 주일 예배를 드린 것만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내가 생각하는 금 에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번 드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금 에봇이 되었던 것이에요. 내가 예전에 신앙생활 잘했다는 것, 그것이 나의 금 에봇이 되는 거죠.
내가 청년부 때 열심히 했었다. 지금은요. 그거는 우리의 금 에봇이 되어버리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 신앙이 변화되어서 종교 생활이 되어지고 취미 생활처럼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것이 바로 금 에봇이라는 것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어요. 목회자였기 때문에요. 아버지가 목회자에 대한 자부심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금 에봇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목회자 자녀로 자라셨습니까? 장로님 가정에서 장로님의 자녀로 자라셨습니까? 권사님 가정의 자녀로 자라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금 에봇이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굉장한 도전을 저는 받았습니다. 우리는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는가? 성령을 분명하게 입고 있는지, 금 에봇을 입고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위기다 이야기합니다. 많은 목회자들이 이야기할 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종교화되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큰 위기다고 말하는 것이죠. 기드온이 성령 충만하게 살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금 에봇 만들고 그 뒤에 숨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시대가 문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금 에봇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금 에봇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집에서 곰곰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만드는 금 에봇, 보여지기는 거룩하지요. 제사장이 입는 옥저같이 거룩해 보이지만 그 뒤에 나는 그러지 못한 나의 추함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와 봤으면 좋겠습니다.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금 에봇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금 에봇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셔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30년, 40년 신앙생활 했다는 것이 나의 에봇이 되어 있다면 하루 빨리 벗어버리고 성령의 옷을 입을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는 금 에봇과 같은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가리고 있는 금 에봇을 벗어나야 합니다. 금 에봇 속에 무엇을 감추고 있으십니까? 주일을 성수하고 모태신앙이고 아름다운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무엇을 가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괜찮으십니까? 돌아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만들고 있는 금 에봇이 있다면 하나하나 다 벗어버리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금 에봇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레위인이 가지고 있었던, 제사장들이 가지고 있던 금 에봇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질 때 거룩해지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금 에봇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을 가진 사람들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금 에봇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하나하나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뭘 했었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정말 성령 충만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은 애굽 왕으로부터 탈출하고 가나안 왕들과의 전쟁이었던 걸 기억하면서 우리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들인 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주신 그 자유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함으로 섬겨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